여러분 제가 정확히 10년 전에 작실교회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성도들, 전교인 성도들 다 와가지고 이곳에서 여름 수련회를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중구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오늘 10년 만에 보니까 이렇게 커져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3년 전에, 벌써 3년 전이더라고요. 3년 전에 이제 그때는 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자비량으로 선교사를 나가려고 준비하는 와중에 이제 가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을 운영할 때에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도 초청해 주셔가지고 5월달 어느 주일 예배를 제가 이곳에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세 번째 방문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세 번이나 왔는데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 계시죠? 없어요? 있지요. 우리 작실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제가 세 번째 왔는데요. 제가 오늘 그 식당에 갔더니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처음 오신 손님은 초면이라 반갑고요. 두 번째 오신 손님은 구면이라 반갑고요. 세 번째 오신 손님은 가족 같아 반갑습니다. 그랬는데요. 제가 오늘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띄엄띄엄 왔지만 세 번째니까 이 작실교회에 딱 차를 몰고 들어오는데 마치 명절날에 왜 고향집에 들어가는 그 기분 있잖아요. 그 기분이 다 들면서 마음이 포근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 제가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작실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내가 세 번 이렇게 뵙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또 가족 같은 마음도 들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죠. 여러분 아멘이에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가 돼요. 한 자매가 돼요. 그지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귀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은혜를 마음에 다 품고 감사한 마음 품고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시는가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가 좀 뒤늦게 30살이 다 되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또 30이 넘어서 신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좀 엉뚱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탁탁 나타나시잖아요. 모세에게 탁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탁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에게도 그 많은 사사들에게도 탁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이렇게 해라. 올라가서 싸워라. 가만히 있어라.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 청년부 소속해서 전도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사람들이 들어주질 않아요. 나는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이걸 전하고 싶은데 청년부에서 열심히 전하러 나가는데 들어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천당과 지옥 다 만들어낸 거지. 답답하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펑 하고 나타나서 성경에서처럼 사무엘에게처럼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식들에게 전도를 안 다녀도 되고 또 저런 사람들에게 비웃음사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알았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면 망하는 거구나. 너무너무 자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간혹 어떤 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환상 중에 꿈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간증 들을 때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확실하게 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순종할게.
하나님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기도원 보세요. 확실하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저희들 기도처럼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기도할 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요.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를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성경으로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말씀이라고.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디 석골자 기도원 가서 부르짖을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골방에 앉아서 말씀을 듣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춘천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청년 중에 하나가 똑똑한 청년이 그때 춘천 교대를 다니고 있는 청년이 여러분 등록을 안 하고 친구 따라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설교를 듣습니다. 세 번째 왔는데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등록도 안 합니다. 이 친구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입니다. 청소년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주일에 빠진 적이 없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춘천에 와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니까 교회를 안 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여기 춘천으로 하숙할 때까지 열심히 다니던 청년이 그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성경을 진지하게 끝까지 한 번이라도 읽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성경을 진지하게 끝까지 읽은 적이 있습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없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진지하게 한 번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유혹 같습니다. 내가 부산역 열차를 타고 가면서 나는 광주 가고 싶다. 나는 목포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청년이요, 앞으로 열심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믿으세요? 묻기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헌금도 하는데 정작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 정확한 답을 하는 분들이 드물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봐야 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안 믿는다. 이 말이 되게 성립이 안 되는 이상한 말인데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읽질 않아.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거 맞나?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니야? 성경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지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간다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엄청 무슨 말씀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덤덤합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목회신앙이니까,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루에 말씀 한 구절을 안 읽고 그냥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들은 말인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여러분 툭탁 성경이라는 거예요. 무슨 성경이요? 툭탁 성경.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교회 갔다 오면 집에다가 방구석에다가 성경책을 툭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오면은요 성경책 위에 먼지를 탁 털어가지고 가져다닌다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평소에 삶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고백으로 올려질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제 아내가 여러분 집에서 두유를 만들어 먹는 두유 제조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믹서기에 콩을 갈아도 콩 껍질이 막 다 둥둥 뜨잖아요. 남자분들은 모른다 그죠? 다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믹서기에 갈아도 콩 껍질이 막 다 있어. 근데 두유기에 여러분 콩을 불려서 두유를 만든다고 갈아봤더니 여러분 요만한 콩 껍질도 없어요. 아시죠?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두유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뭐 죽도 만들어요. 오늘 아침에 아내가 거기다 죽을 만들었는데 죽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만들려면 여러분 한 30분 동안 옆에서 계속 지어줘야 돼요. 그죠? 힘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거기다가 딱 넣으니까 30분 만에 그냥 자동으로 죽이 하나도 물을 넣지 않고 다 나와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두유도 얼마나 맛있는지 앞으로는 가면서 두유는 못 사 먹겠어.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 PH인 우리 아내가 그 두유 제조기를 그렇게 완벽하게 네? 최고의 두유로 맛있는 죽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눈여겨본 게 있습니다. 공부했어요. 뭘요? 사용 설명서를. 사용 설명서를 한참 보는 거예요. 아, 죽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아, 두유는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아, 소스는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여러분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그 사용 설명서대로 그대로 기계를 작동했더니 그렇게 먹음직스러운 죽이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깔끔하게 아주 잘 달아진 두유가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계를 사면 뭐든지 사용 설명서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사용 설명서대로 우리가 그 기계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 기계를 만든 회사가 사용 설명서를 기록한 거잖아요. 누구보다도 이 기계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 써놨기 때문에 아 거기 보면 이렇게 쓰면 고장나고요. 아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청소는 이렇게 하고요. 아 죽은 이렇게 만들고요. 얼마나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대로만 하면 세상에 그 제품의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거들떠도 안 보고 이러면 내 마음대로 하면요. 그 기계 쉽게 망가지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쓰면 그게 제대로 원리 못 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바로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가장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자신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내가 겉을 낳지 속을 낳냐? 그러시죠. 겉은 낳는데 저 속은 내가 모르겠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겉은 낳지만 속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착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면요, 아, 역시 목사님은 믿음이 좋아. 아, 역시 목사님 착해.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죠? 무서운 거지요. 그렇게 우리를 속속들이 뼛속까지 아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는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보면서 그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 오늘 이렇게 살라고 이 말씀 주시는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취사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 말씀은 그래, 내가 원하는 거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유익하는 것이니까 내가 아멘하고 합니다. 어떤 말씀은요 찌르는 말씀들이 있지요. 찔리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쫓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거제도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요,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설교 끝나자마자 목양실로 가시는데 목사님 쫓아오면서 소리를 내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찔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회개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서 다시 쓰시려고 이 말씀 주시는구나. 찔림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귀에 달콤한 말이 은혜입니까? 허허허 웃고 지나가는 말이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주시는 거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찔러주시는 건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목사님 쫓아오면서 목사님 저주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면서 막 쫓아가시는데, 제가 겁이 나더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아무리 선포되는 말씀이요,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괴롭더라도,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하면, 여러분 순종하는 그게 믿음이지.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성경에 여러분 몇 명이나 나올까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엉뚱한 질문이야, 그죠? 성경을 근데 보면 볼수록요, 성경에 딱 두 사람 나와요. 어떤 사람 나올까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과요, 그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고요, 또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런 불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망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두 사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두껍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시대와 상황이 다를 뿐 딱 두 사람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 바른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냐?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냐. 여러분, 깜짝 놀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종착지가 무엇입니까? 어딥니까? 구원받는 거잖아요. 천국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천국에 가는 팁이 있다는 거예요. 정보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인생을 끝까지 살 수 있느냐? 팁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셰프들, 요즘에 유명하고 인기 많은 셰프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무리 친한 친구들에게도요, 자기 레시피가 있잖아요. 자기만의 레시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100% 공유하는 셰프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알려주는 것 같아도요, 정말 중요한 한두 가지는 빼놓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유명한 얘기 알잖아요. 마법님 할머니, 50년 전통의 떡볶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듭니까? 물어봤더니 며느리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안 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떡볶이 뭐 맛있는 음식 한 접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성경을 안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면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또 16절에 보세요. 저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누가 생각나냐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요.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결단을 했거든요. 그렇구나. 말씀으로 우리 아이를 양육했구나. 말씀을 먹이고, 국영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아이를 가르치고, 또 우리 아이를 양육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게 우리 부모의 사명이구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결혼 전에는 자녀를 정말 말씀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바르게 의롭게 내가 아이를 키워야지 했는데, 정작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니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저도 뭐 하고 있었어요? 교회만 보내고 있었거든요. 교회만.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 아까 그 청년 이야기, 그 똑똑한 청년, 왜 똑똑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은 괴로워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모르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집 떠나서 여기 다니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이 드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나님과 가버렸지 못하니. 그러다가 친구가 한번 교회 가자 하니까 가까운 교회 나온 거예요. 바로 우리 옆집에 하숙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바로 옆집에. 그래, 그 친구가 나온 거예요. 왜 똑똑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괴로워하다가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은혜가 되니까 상담을 요청하고,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답을 못 얻겠습니다. 왜 나는 믿어지지가 않지요? 왜 나는 하나님 멀어지고 있지요? 답을 구하잖아요.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그렇게 못 키우고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20살이 돼서 집 떠나니까, 부모 떠나니까 교회도 멀어지는데. 충격인 거예요, 충격. 그러던 차에요, 우리 아들이 올 작년 12월에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이제 올해가 3학년인데 학교를 그만두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계속 축구를 했던 친구라서 축구를 그만두니까 학교 다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업은 못 쫓아가죠. 그래, 꼭 좋은 대학 안 가도 돼. 여러분, 학교를 그만두고 또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살아가야지 모르는 이 아들에게 목사인 이 부족한 아빠, 이 부끄러운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래, 좋은 대학 못 가도 돼. 기술 하나 배우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여러분, 제가 한 말이에요. 기술 하나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이야기를 19살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술 하나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기술 하나 있으면 끝도 없다는 말 아니에요? 목사가 그 이야기를 부끄럽지도 않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던 차이에 제가 이제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6년간 가게를 했다가 가게를 접는 순간이 왔어요. 그 접는 순간 한 석 달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전에도 말씀 읽었지요. 매일 큐티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말씀을 읽는데 아내랑 같이 그 식당에서 읽는데요, 하루에 20장도 읽고 30장도 읽고 40장도 읽게 하는 거예요. 장사를 그만둘 말기가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손님이 뜸한지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요 1시간 2시간을 읽는 거예요. 2달도 안 돼서 일독을 하고 났어요. 일독을 했어요. 2달.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게 모르는 말씀이겠어요? 다 알죠. 신교로 들어갈 때 3년간 내가 재수를 하면서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봤대요. 다 아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19살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이 한 권을 내가 이 2달 안에 일독을 하고 나서는 우리 아들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혜가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말씀밖에 없더라. 아까 강 목사님 말씀하셨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인생의 길이 어디 있어, 지혜가? 너가 지금 뭐 했는지 모르겠어? 대학 공부 뭘 해야지 공부할지 모르겠대요. 기술 배우면 좋은데, 그래, 기술도 뭘 배워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러면 지혜가 우리 같이 말씀하자. 엄마 아빠가 한 달 동안 말씀을 받더니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갖춰져 있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적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는, 이것도 성경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퍼펙트라는 단어가 팍 생각나요. 완벽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대기업, 판사, 검사 다 좋지요.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잘 믿으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는 됐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만 갖춘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능력을 갖추고도 여러분 가난하게 살 수 있지요. 근데 남들에게 자랑하지 못할 직업을 가질 수도 있지요. 어떻습니까? 그래봐야 100년도 못 살잖아요. 판검사, 의사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100년도 못 살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영생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거는 100년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와, 변호사야, 의사야, 대단하네, 서울대 갔어, 와,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수고했다, 내 종아. 나중에 우리 이 생을 떠날 거인데, 그때 하나님 만났을 때 수고했다, 충성된 내 종아 라고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훨씬 빛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아들하고요, 매일 아침마다 엄마랑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오전 내내 읽는 거예요. 성경을 내내 읽어요. 왜? 거기에 길이 있으면 확신하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이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의 길을 성경에서 찾는 아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감동받을 거 아니에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손주가 아들이 여보 아니 이쁜 짓을 해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뭐예요? 주머니 막 뒤지잖아요. 너무 슬퍼 없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머니 뒤적뒤적 할걸요.